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렸을 줄 우리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닿았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시오니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들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지켜야 할 그런 예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을 때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야 하는 그런 또 직장에서의 예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지켜야 하는 예절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초대에 맞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간 그리고 어느 장소에 따라서 그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가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초대받은 시간보다 늦게 가야 합니다. 그게 예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받은 그 시간에 늦지 않게 가야 합니다. 그게 예절입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초대를 받으면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식탁에 차려놓습니다. 그 음식을 다 먹으면 예절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을 남기게 되면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요구되는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 역시 그 사람이 지켜야 하는 나름의 예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그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옆에서 이 말을 들었던 초대받았던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다. 대신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눠 먹고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심부름꾼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을 통해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거절의 말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 소를 나가서 나는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 역시 바빠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잔치 가지 못한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미 가겠다고 사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의향을 묻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잔치를 내가 열게 될 텐데 그때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의 그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수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거절의 이야기, 거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당시 풍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잔치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시겠습니까? 물어봤던 사람들이 다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잔치 준비가 이제 다 끝이 나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잔치에 오겠다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당시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절에 어긋나는 그들의 행동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커다란 분노를 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 초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초대를 취소하겠다. 그들 중에 누구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언급한 바로 그런 사람들로 보셨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앉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았을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일 처음에 잔치에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잔치의 그 때가 다가오니까 마음속에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귀찮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봐야 하고 소를 시험해봐야 하고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푼 하는 것 아닙니다. 소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밭이건 소건 한두 푼 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덜컥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 5겨리라고 하면 소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보지도 않고 덥석 사고 산 다음에 나가서 그 소가 멀쩡한가, 제대로 돼 있나,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시험을 해보겠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장가를 든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잔치에 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 멀리 잔치가 한참 남았을 때는 그래 잔치에 가자 이런 생각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잔치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잔치에 가기 위한 자기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낭비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의 그 식탁에 초대받아서 앉은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의 자리가 시작되기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식사의 그 자리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수종병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자의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종병자의 그 병을 고쳐준 것을 본 사람들은 무척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종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일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역시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병자의 병을 고쳐준 것을 두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저마다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서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습니다. 상석에 앉기 위해서 그냥 불편한 행동, 말 하는 것들, 그런 시도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동, 말, 생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것에 걸맞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볼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를 거절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초대가 취소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잔치에 초대받아서 앉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비유나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를 우리 모두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초대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뜻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고 싶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 하면 그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이야기 들으면 가면 되는 것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걸맞는 옷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입니다. 잔치가 있기 전에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생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 그러면 그냥 그때 가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실 그 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을 그 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 봐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잔치의 전이나 후에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가는 것이 밭에 나가보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시험해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 준비한 시간들을 피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하시고 여러분 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일들을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건강함이 있기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여기가 즐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승낙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략 언제 자기가 잔치에 초대를 받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어 그 부르심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를 모두가 이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오늘 이 베일은 한인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늘을 이야기하며 함께 잔치를 하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건강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질의 그 풍요함이 있고 우리 삶이 즐거울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깨어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 또 미래의 어느 날 함께 모여 오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